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역전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의 반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구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반전의 역사,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제 삶 속에서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서 해결되었던 것들도 있고요. 도저히 합격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회 과정을 거쳐오면서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순간들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사랑교회 담임으로 와서 또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기적 중에 가장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 놀라운 기적, 아마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로 드러내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듣고 있고, 또한 세상에서도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어떨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신이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초월적 존재가 유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는요, 실로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오늘 가스펙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권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적의 사건 속에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다 말씀을 못 읽었고,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한 장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 아기의 태어나심을 함께 증인으로 세워졌던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시선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태어나셨는지 그 역사적 큰 사건을 한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우구스투스는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라고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10대 소년이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로 삼고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트의 아버지격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신으로 추앙받고 나서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혜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그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신의 모습을 현현시켜서 그 혜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아버지가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신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권과 제국을 시작하면서 이 나라의 재산과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온 나라에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신의 아들이고 황제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온 나라가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는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도 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들이 옮겨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옮겨가는 과정 중에 사랑하는 약혼자가 출산이 임박해 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그러면서 7절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쌓아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과 권력이 화려하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 그 한마디로 나라와 온 세계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힘과 권력과 파워, 세상을 조종하는 것 같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들썩들썩거리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요, 이 땅의 메시아,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그분이 태어나실 때에 태어날 방 하나를 찾지 못해서 오늘 그 마리아는 방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똑똑똑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곳이 아닌 짐승들이 먹고 자고 쉬는 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 아이를 그 짐승들이 사용하는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습니다. 포대기로 쌓였다는 것도 잘 준비된 유아용품이 아니라 그 시대 때 그냥 마구 쓰는 것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1절부터 7절의 이 대조가 저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황제의 떵떵거림의 소리로 세상은 들썩들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땅의 그 세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그것을 대적하며 그것을 전복시키고 무너뜨릴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요, 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힘과 주권과 모든 것을 갖고 계셨지만 정작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가장 낮은 말구유,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는 머리둘 곳조차 없이 그분 스스로가 살아가셨던 그 삶의 이야기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되신 그 만왕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결국 아우구스트 황제 로마의 그 세력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과 주권 앞에
다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 눈에 보이기에 어떠한 힘과 권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럴듯한 것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며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혀지는 것으로 이 세상에 더 힘있고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그분은요,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의 힘과 권력과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그 존재 가운데 그 모든 권위와 힘과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증거하고 또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11절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그 목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인류에게 미칠 귀하고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요, 소테르인데요, 이 소테르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의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눕혀 있고요, 포대기에 쌓였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날 때에 구유는 모든 아이들이 그 자리에 누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였다는 것은요, 그 당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포대기에는 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평범하게 적용된 것이라면 목자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게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최소한 구유에 누이지 않고 포대기로 쌓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가서 그 모습을 보면 천사들이 말한 분이 저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당시 누구나 다 어린아이들을 취급했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대우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잘 사용하지 않는 장면들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낮고 천한 모습 속에서 오늘 목자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천사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낮고 초라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로 증언으로 세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는요,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기보다는 평범함보다 더 못한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 들판에서 목자와 양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그 초라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가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도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뜻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광대하신 계획들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목자들도요, 그것을 듣고 그들이 정말로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바삐 움직이게 됩니다. 16절에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오히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일부러 머리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십니다. 그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는 그 탄생의 첫 장면의 증인으로 여러분, 목자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영향력이 없고 보잘것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식이 들려지게 하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증인으로 사용할 존재로 목자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오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기보다는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의 어떠한 창조 설화나 신화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탄생 신화가요 얼마나 기묘하고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조차 누리지 않았던, 아니요, 이 땅의 평범함조차 누리지 않으시고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싶으시면 오히려 학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권력, 세상적으로도 한마디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마치 아우구스투스가 쓴 그 황제와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며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아기 예수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선언하게 하셨으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더 크게 퍼졌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아기, 이 땅의 구세주 대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음을 증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과 처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무명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삶은 낮고 평범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낮고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하늘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무리 세상의 성공을 거두고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나띵의 삶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르게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박사와 그 세 사람,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메시아는요, 온 열방을 비추실 빛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 별을 보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이들이 그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저 먼 페르시아로부터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오는 여정 중에 이들은 생각합니다. 온 인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궁정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대왕의 궁전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궁전에서 헤롯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가뜩이나 왕권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여러분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결국 그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해서 너희들이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 그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다시 길을 떠나 결국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여러분 향유와 몰약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 굉장한 권력과 부와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허전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별을 관측하다가 그들에게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채우고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여정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명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가치관 속에 그들이 찾아간 헤롯 대왕의 그 궁전에서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위태로워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이 3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 처참한 죽음의 그 동기부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원인 제공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임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이방 땅에서 온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아기 예수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그분이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주임을 인정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 이방 땅에서부터 온 그 동방박사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춰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목자로서의 삶과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그 화려했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대조시켜 보십시오. 비록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를 가장 먼저 찾고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만난 그 구세주를 그들은 증거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요 똑같이 메시아를 찾아온 것은 목자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그들이 누리는 가치관을 우선순위 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여정을 출발해 왔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의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들은 왕궁을 먼저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또 다른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태어남은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도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위대한 성공을 거둔 자들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어떤 부분에서는 평범함보다 못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어떠한 부와 명예, 동방박사들과 같이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시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삶인지를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누리는 그들조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정말로 모든 것이 채워진 삶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해주고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비록 일상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소식을 증언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목자보다는 이왕이면 동방박사의 삶을 구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동방박사나 여러분 목자나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심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낮은 자리의 삶, 여러분 끊임없이 비우시고 나누시고 섬김으로 그의 자신을 낮추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패배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정말로 낮고 천한 자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